항상 은혜는 뜻밖의 방법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꿈을 꿉니다. 근데 그게 철로 역정이 이제 됐던 것이죠. 젊은 패기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치 모임에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파견한 특사가 때마침 도착하는 바람에 사형은 면제되고 시베리아형을 받게 된 거죠. 거기서 성경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삶인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은 뜻밖입니다. 은혜도 뜻밖이고요, 또 사랑도 뜻밖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먼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샅샅이 도는 일로 시작한 겁니다. 그냥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그 짧은 길만 도신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조롱하고 침뱉게 했던 것이죠. 4명의 이제 군사가 조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앞뒤 좌우에 서서 죄인을 이끌었는데, 이제 앞에 있던 그 로마 병사가 죄수의 제목을 들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 쓰여진 죄수명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마가복음을 전에 우리 김동욱 목사님 잠깐 설교하셨듯이, 마가복음은 전반부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종으로 죽으신 겁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 곳곳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이 드셨던 거죠. 더구나 전날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억지 재판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순간도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이제 아침에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님의 그 다리가 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내리치죠. 일어나셨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네, 또 넘어지죠. 또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또 넘어지죠. 그런데 이미 너무 힘이 풀린 예수님은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목적은 채찍으로 죄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일어나라는 뜻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않자 이 로마 군인은 뜻밖의 사람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 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 흔하지 않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구레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진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뜻밖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시몬의 기분이 처음에 얼마나 나빴을까요? 우리도 뭐 멀쩡히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 저기 주방에 설거지거리가 지금 너무 많은데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와서 그냥 끌어가지고 설거지하라고 딱 그냥 밀어버리면은 이 기분 나쁘잖아요. 아유, 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 차례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 시몬의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 위해 돈을 한 1년 이상 모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유월절을 왔을 텐데, 아니 유월절에 와가지고 그가 겪은 것은 죄수처럼 여겨주며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원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자기가 지금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시몬의 마음에 들었던 첫 마음은 아마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죠. 야, 참 여기까지 와서 참 재수가 너무 없구나.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뭐람? 야, 오늘로 내 6월절에 이 여행은 끝이구나. 이제 모든 게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이 되어지는, 기대감이 사라지는, 기대감이 오히려 굉장히 기분 나쁜 것으로 바뀌어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십자가를 지다가,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옆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지치신 얼굴을 보는 순간 울컥함이 이제 몰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진다라고 하는 거 뜻밖의 진 아픔인데,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진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훗날에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 부활의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죠. 원치 않아서 너무 주방에 일이 많아가지고 설거지 좀 해라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설거지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설거지를 해보니까 막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이거를 매주 하신 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분 나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참 이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귀해 보이고 또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양광교회 섬길 때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아이인데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빠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은 이제 그래도 걸어요. 그러나 쩔뚝발이가 되고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걸어요. 그런데 오빠는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이모가 이제 길러주고 있는 건데, 좀 이 아이 학교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업어가지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학교 가서 또 업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부탁을 받아서 아침인데 고민하다가 그래 어렵게 부탁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힘들다, 오늘은 힘들다, 가기 싫다 이제 생각이 들다가도 그 아이의 그 해맑은 얼굴, 학교 가는 얼굴, 학교 가는 거 좋아했던 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해 보면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시몬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겁니다. 참 재수 없어가지고 참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 당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지치신 얼굴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대신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은혜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분이 구주와 주님이라고 제자들이 전도하잖아요. 바로 이 시몬은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 죄를 담당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은혜와 구원과 변화의 시작은 뜻밖인 거예요. 항상 주님의 사랑은 뜻밖입니다.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사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평생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고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옛날에 학생들이 와서 이 병원에 와서 봉사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데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할머니가 지혜를 발휘한 거죠. 저는 다른 건 다 소용없고요. 필요 없고요. 그냥 책 하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주면 안 돼요? 얼마든지요. 제가 대학생인데요. 근데 그 책이 신약 성경이었던 거죠. 성경을 읽어주다가 이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이다. 사랑도 뜻밖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뜻밖의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뜻밖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새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가 또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 여기서 그의 어머니, 내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인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은 바울을 진심으로 섬겼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강교회 섬길 때 가정적으로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한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뭐 옷이 별로 없는 걸 보시고 옷도 사주시고 또 먹을 것도 와서 먹으라 그러시고 재워주시고 뭐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제 어머니 같은 거죠. 영적인 어머니.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시몬의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가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었던 거죠. 더구나 그 아들까지, 루포까지, 그 아들까지 로마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뒤바꾼 놀라운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기근으로 어려워지고 핍박으로 어려워지고 대신 하나님이 쓰셨던 그 뜻밖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하면 핵심 리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 리더 중에 바나바 다음으로 있었던 사람이 니게를 하는 시몬인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게르 뭡니까? 흑인입니다. 다시 말해 윌리엄 바클레이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은요 훗날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주역이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나가가지고 교회를 비웠을 때에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첫
첫째 리더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돕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위대한 흑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뜻밖의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이라면 기쁨으로 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해골, 다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셔서 피 흘리십니다. 그 피가 해골에 떨어집니다. 결국 그 피가 그 해골 같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 골고다에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번 버텨보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에 김종근 목사님이 암으로 수술을 하시는데 걱정하고 기도하셨던 것이 수술 중에 욕을 하실까 봐, 수술 중에 이상한 말 할까 봐,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 목사님들도 수술 중에 이상한 행동한다, 마취 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수술 중에도 예수님 이름 부르게 해달라고, 온전한 정신 되지 못해도 제가 무식중에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어떤 목사님이, 홀로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다 명절이 되면 가서 인사했다 그러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까지 드리면 너무 그분이 그렇게 돼서 유명하신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매 명절이 되면 여선교회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목사님이 막 욕을 해댔다 그래요. 막 목사님이 저리 꺼져버리라고 막 그냥 쌍욕을 막 하셨다고 그래요. 왜요? 네, 목사님이 치매 걸리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받지 않으셨어요.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박았을까요? 십자가를 눕힌 겁니다. 눕혔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과 발에 십자가를 예수님 못 박았고요. 발에다가는 예수님이 떨어지지 못하게 받침대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옷을 나누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보통 사람은 5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의고요. 두 번째는 샌들, 신발을 신었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겉옷을 두르는 띠를 둘렀고요. 우리처럼 벨트고요. 그리고 머리에 이제 가벼운 두건 같은 거를 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4명의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는데, 이 죄수가 입었던 옷은 다 이 사람들 거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옷은 엄청난 가격에 팔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옷, 내복 같은 거, 내의, 샌들, 띠, 머리에 둘렀던 두건은 서로 나눠 가졌고, 제일 비싼 거, 이제 겉옷 같은 경우는 잘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 겉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때가 이제 3시가 돼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9시에.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십자가 아니고 이제 T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죄패를 딱 걸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죄패를 딱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십자가로 보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죠. 2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다시 말해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뜻밖이고요, 사랑도 뜻밖입니다. 아니, 뜻밖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예쁜 꽃 한 송이를 봤어요. 꽃 한 송이를 다 사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주면서 생각나서 샀다고. 여러분, 항상 사랑은 뜻밖이어야 됩니다. 가다가 예쁜 인형 하나를 봤어요. 그 인형을 사가지고 딸한테 갖다 주면서 생각나서 샀다고. 아빠가 너 사랑해. 그렇죠? 항상 사랑은 뜻밖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맛있는 쿠키를 봤어요. 맛있는 도너츠를 봤습니다.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갖다 주면서 네 생각나서 샀다고. 너 도넛 좋아하잖아. 그렇잖아요? 항상 사랑은 뜻밖이고 또 뜻밖이어야 된다. 한 노숙자를 우리 신교회 목회자들이 섬겨보려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이잖아요. 참 애쓰는 모습, 그 뜻밖의 모습이 참 제게는 은혜가 돼요. 이번에 예수영접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섬기는 반장님이 떡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떡의 메이커가 압구정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떡도 압구정 떡을 먹냐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뭐 떡도 꼭 압구정이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저를 공격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압구정 떡도 모르십니까?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저 살림 안 하는데. 그런데 역시나 다를까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살림 안 하시잖아. 모르시지. 살림 안 하시면 몰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압구정 떡이 최고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조금 하나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섬기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뜻밖의 그게 은혜고, 최선을 다해 압구정떡까지 가가지고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섬기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액체로 된 비타민을 또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또 태국을 회사에서 보내줬는데, 그런데 태국 망고 말린 게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달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이거 엄청 안 다네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제 그랬더니 태국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같이 왔어요.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이어야 됩니다. 사랑도 뜻밖이어야 되고요. 사실은 뜻밖의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경험됩니다. 십자가가 뜻밖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 이 뜻밖이에요. 그런데 이 뜻밖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